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2장입니다. 구약 1084페이지 에레미야 22장 1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같이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2장은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그 메시지,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22장입니다. 21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면 여기서 구원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직접 왕궁에 가가지고 정말 왕 앞에서 지금 시드기야 왕이 보냈던 사람들에게 한 말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왕궁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유다의 왕의 집에 가서 선언하는 내용이 22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3명의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22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런 내용 속에서 사람이 세워놓은 그 모든 왕은 정말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23장 1절부터 8절에 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른 왕 메시아를 갖다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 예언이 2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 22장,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되니까 나라 전체가 잘못된 것은 시간 문제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백성들 역시 경외하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질서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율법이 있다는 것은 율법의 수단을 통해서 결국 질서를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질서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모든 것이 질서가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질서하죠. 무질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정과 욕심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이 이렇게 말씀과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질서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삶이 그냥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정도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갓길로 막 빠져가 버리거든요.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건 인생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갖다 우상 숭배하고 이 공의와 정말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그 모든 원인이 근본이 뭐냐면 지도자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29장까지는 21장 29장까지는
그 당시 지도자 왕과 선지자들의 그러한 책망과 심판이 그 안에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주제는 이 전체 우리가 주제를 잡는 것은 거기 보면 28절에 보면 이 고니야가 나오는데 이 고니야는 이제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 대해서 고니야예요. 이 고니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진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에 따라서 지금 뭐냐 오늘 전체 주제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지 말자 우리가. 그런 주제 속에서 이제 세 가지 우리가 항상 좀 찾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냐면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말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이 탐욕. 왜냐하면 탐욕이 우상숭배로 나가니까 이 탐욕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나의 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이게 질서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쓸모 있는 그릇이 될 것이다. 깨진 그릇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 세 명의 요시아의 세 아들, 이 세 아들이 다 망난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무질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너희 아버지인 그 요시아를 좀 본받아라. 그 요시아는 나를 안 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고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고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어때요?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에 뒤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습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런 훈련을 습관처럼 해야 돼요. 수요일 날도 뭐예요? 이것도 훈련의 습관이거든요. 이 훈련의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그냥 훅 날아가요. 그냥 수요일 날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시간으로 차게 돼 있어요. 주일 한번 빠져보세요. 훅 날아가요. 지난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떠나기 때문에 깨진 천하고 깨진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무가치한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던지어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은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밟히는 것이 참 기가 막힌데 우리가 사탄에게 밟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밟아야지 밟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교훈을 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궁에 가서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느냐? 21장의 내용을 그대로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은 직접 왕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왕이 권세가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왕은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압제할 수도 있고 화평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말 그 권세를 갖다가 정말 주를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들에게 지금 심판받을 짓 하지 말라라고 지금 뭐예요? 가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이미 21장 12절에 한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좀 더 넓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변자예요. 대리자예요. 부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정말 실행되는지를 왕은 자신의 통치를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왕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라고 선지자를 꼭 붙여줘요. 모든 왕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로 가득 차 있으니까 왕이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냈어도 왕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 부름받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고, 뭐든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같은 데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대하라고 항상 그래요. 사람마다 이렇게 그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가지고 표현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접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 뭐라고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울은 항상 주께 대하듯 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권이 계속 이어지리라. 순종을 한다면 왕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리라. 그게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가 정말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나 반면에 5절에 불순종하면 황폐하리라.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오늘날에 지금 뭐냐면 삶의 예배를 드리라. 삶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삶의 예배 어떻게 되냐? 그게 3절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정의와 공의가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나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상전들에게 사람들에게 대할 때 뭐냐면 차별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런 삶 자체가 다 뭐예요? 그게 정의고 공의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날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정의가 이 공의가 이 도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공동의 선을 위해서 우리 금요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왜? 주기도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잖아요.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황폐해지라. 결국 생사화복은 주께 달려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억울하게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이런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힘든 데서 우리 젊은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예,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소리들을 지금 뭐냐면 교회가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게시판에 막 올라오면은 막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탈취당한 자들이 압박당하는 자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 뭔가, 꼭 직장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차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차별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게 저 심지어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데서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무지한 피, 죄 없는 자를 붙잡아 가두고 죽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뭐예요? 많이 뭐 민주화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아직도 멀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끄기도 힘든데 무슨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뭐 공평을 얘기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럼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갑질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남에게 정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이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작은 데서부터 내가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남용하거나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거나 그 힘 때문에 차별을 해가지고 누구에게는 유익을 막 주면서 누구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악을 우리들이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꼭 왕만이 아니라 작은 나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받을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 그릇이 삶이거든요. 근데 그 삶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이런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저희만 해도 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막내는 다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차별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면 사랑 많이 받고 늘 그냥 속썩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그 해가지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또 뭐예요? 형들 어느 형은 막 불만을 갖게 되고 또 어느 형은 또 뭐 저렇게 하고 막 위에 형들이 많으니까 형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에서도 가정에서조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정말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우리들의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들은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질서 있는 삶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7절에 결국 너희들이 정말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거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면 6절에 한때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이뻐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 깎고 레바논의 머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이 표현을 길라과 레바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라. 결국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면서 이 8절 9절은 뭐냐면 얼마나 이 황폐되고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나라와 성읍과 인생이 얼마나 정말 비참하게 정말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파멸했는지 8절 9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막 한탄하면서 아쉽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이미 황폐한 거죠.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서로 하면서 잠은 자다 버려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됐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냐, 옛날에 여기 참 큰 성읍이었는데 예루살렘 아름다웠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자기의 신을 갖다가 섬기지 않으므로 신으로부터 노여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1차적으로 볼 땐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염라대왕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신 그럼 염라대왕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속에서 뭐예요? 오래 참으심.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왕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정말 타락하고 불순종하지만 23장에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 왕을 보내리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관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고개를 설레설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신이 자기에게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런 지식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사탄에게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 속에서 구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조차도 뭐라냐면 자기네 신을 갖다가 자기네들 잘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느냐, 이렇게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보더라도 아유 저 미련한 사람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올바른 지식 갖는 것과 함께 뭘 가져야 되냐면, 지금 이 뭐냐면 이 9절 이렇게 멸망해버린 이 모습과 지금 뭐예요? 3절과 이렇게 연관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이 9절에 보면은 우상숭배가 나오죠. 다른 신들 섬긴 거. 우상숭배와 지금 3절과 연관해서 보면 뭐가 돼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정과 욕심의 대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말씀을 떠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자연스러워요. 이런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유익대로 살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은 우리들의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연관돼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과 반드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생각 이면에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영의 생각들을 우리들이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3절과 9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는 결국 탐심의 결과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말씀을 떠난 행위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말씀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겉듣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려요. 순종이 없어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흔적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순종이 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사람은 순종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말씀을 내가 듣는 나의 태도를 보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돼요? 탐심의 종인지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나를 쳐 복종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탐심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삶이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는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미래가 밝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은 여기 9절처럼 8, 9절처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깨어진 정말 천하고 깨진 그릇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9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핵심 얘기를 한 다음에 10절부터 30절까지는 10절에서 30절까지 세 명의 왕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요시야의 세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제외된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셔서 회개하라는 거죠. 네. 자꾸 왜 심판의 메시지를 해요?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거죠. 그대로 갔다가는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내가 수동적으로 듣지 않고 잘 듣게 해주세요. 들을 귀를 할례를 시켜주세요. 이 마음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단락으로 10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에서 12절까지는 살룸 여호아스 왕이에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 둘째와 셋째 아들은 아들과 첫째 아들의 그 부인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10절에서부터 12절은 살룸 여호아스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은 역대하 36장에 보면 요시야가 지금 뭐냐면 이 애굽 군대와 지금 뭐냐면 저 북쪽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데 정말 이 중간에서 이 요시야가 애굽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세력을 넓히다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유다가 이거는 뭐 어려워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것을 막아서요. 막아서 가지고서 이제 전쟁을 갖다가 이제 벌이다가 요시야가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죽자마자 둘째 아들이 뭐냐면은 이제 왕으로서 뭐냐면 이렇게 세움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세움을 입게 되니까는 애굽이 이미 왕도 무찌른 판이었는데 요시야를 왕까지 무찌른 판이었는데 유다를 자기 손에 두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여호아스를 갖다가 폐위시키고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는 뭐냐면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3개월밖에 못해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요. 근데 그 살로만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10절부터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10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룸은 차라리 왕이 안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이 됨으로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악을 행했고 왕이 됨으로 정말 자기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야 왕인데 그 아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러면서 3개월 만에 가가지고서 애굽에서 죽거든요. 이런 비참한 결론이 지금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뭐예요? 말씀을 떠난 그 인생이 어떻게 황폐하게 됐는지를 지금 뭐냐면 8절 9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에는 여호야김, 첫째 아들이지만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죠. 11년간 통치를 해요. 오랫동안 통치해요. 시드기야처럼 11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뭐냐면 사치의 죄를 범해요. 그게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이시은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항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사치의 아주 끝판왕으로, 더구나 그때가 얼마나 도탄에 빠져 있고 정말 이 국제 정세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배를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의 3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한다면은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해요. 언약 백성답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요번에는 바벨론 왕이 올라와 가지고 그를 갖다 치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행한 것들은 뭐예요? 악을 행한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왕궁도 막 그냥 막 증축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딱 볼 때는 더 말할 게 없어요. 악을 행하고 끝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13, 14절에. 그러자 15절, 16절에 하나님의 반문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딱 그래요. 네가 이렇게 외적으로 화려한 것에 한다고 해서 네가 왕의 위신이 쓰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내 아버지 요시야죠.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딱 그래. 너의 외적인 그런 것이 네가 왕으로서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그것이 왕으로서의 그게 위상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너의 삶이 아버지처럼 형통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요시야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네 멋대로 너의 탐심대로 행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더 우리 대조적인 사람 볼게요. 17절부터 19절. 그러나 너는 여호야김은 선한 정치가 아니라 악한 정치를 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원인이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원인이 그거예요. 정과 욕심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뭐라 하냐면은 결국 이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렇게 되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이거죠. 지금 우선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한번 정리해 보세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요시야가 연관해서 그는 왕궁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짓고자 했어요. 그죠? 이 요시야는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고자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집이 뭐겠어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주고 권리를 찾아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장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그 힘든 국제 정세 속에서 뭐 했어요? 안전하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오죽 갔으면 애굽과 전쟁할 정도로 군사력이 막강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뭐냐? 16절에 있어요. 그는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알고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거기에 정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자기네 당을 위해서, 저 대통령은 자기네 당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중심에는 없는 거예요. 네.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라 전체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 자체들이 벌써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야김의 악한 정치를 잠깐 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김 밑에, 요시야 왕 밑에 장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수요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요시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어요. 더구나 이들은 20대 초반의 왕들이 되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자녀들을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바울의 표현, 갈라디아에서 있는 표현 쓴다면 또 다른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하에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7절, 왜 여호야김이 악한 정치를 했냐?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갖다 다른 표현 쓴다면 자기 일에만 빨라요. 하나님의 일에 빠른 게 아니라 자기 이름에 빠른 사람, 자기에게 빠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형통할 수 없어요. 16절처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19절. 비참하게 황폐해야 되는 거야, 그 인생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저 역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형통하고, 그래야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에서 23절, 요 얘기는 지금까지의 결론도 되면서도 앞으로 24절 얘기하려고 하는 서론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에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그 탄식은 우상 숭배한 결과 황폐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으며, 여기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다른 번역에서는 동맹자, 동맹국가.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가 이런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함께 동맹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는 튼튼한 것 같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외세, 심지어는 뭐예요? 우상,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정말 비참한 그 결과가 20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을 지탱해 주는 게 외세나 내가 의지하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죠? 그 원인이 지금 여기 아주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 22절 내 목자들 지도자들이 사로잡혀가 수치와 용을 당하리라. 23절 여인이 해산한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임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 생수의 그릇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의 결과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누구 얘기하냐면 고니야,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되거든요. 세 번째 아들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여호야긴이 나와요. 18살에 등극해가지고 3개월을 합니다. 24절 27절에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가 죽으리라. 여호야긴 바벨론 끌려가서 죽으리라. 왜냐?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결국 심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에 불과해요. 네. 그런 존재예요.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잠깐 소개하면 거의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 이거예요.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100일 다스렸어요. 다스리면서 기껏 한 게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끝. 없어요. 네. 없어요. 여호아스와 똑같아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끝.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그 해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야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 끌고 가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인생이 돼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누구예요? 다윗의 적자거든요. 다윗의 혈통의 핵심이거든요. 여호야김 바로 그의 아들 다윗의 혈통의 여기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못 와요. 아주 그 혈통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끝날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너 지금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무슨 그 심판한 이유가 너는 쓸모없는 깨진 항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무서운 말을 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까지도 안 보내겠대요. 이건 절망이죠. 하나님 메시아 보낸 것까지도 취소하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에요. 말씀을 떠난 그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23장 1절에서부터 메시아 왕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더 이상 왕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왕을 보내겠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염라대왕이 아니라 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여호야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할렐루야예요. 이 여호야긴이 포로를 끌려가지고서 37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이 돼요. 몇 년이요? 37년. 만델라가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습니까? 노벨 평화상만. 여러분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다가 37년 만에 석방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 25장 27절 30절을 보면은 37년 만에 석방됐는데 이 바벨론 왕이 이 왕을 갖다가 다 자기가 속고로 삼는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얼마나 대우해 주냐면 같이 밥을 먹게 해요. 그리고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우를 갖다가 넉넉하게 날마다 다 공급해 줬다라고 열왕기하 25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가 딱 끝나요. 할렐루야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거는 좀 약간 남겨놓고 뒤로 와보고 중요한 건 뭐예요? 28절이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인생들은 항상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예요. 정말 천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비참한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이 아둥바둥하면서 일찍 일어나 늦게 눕는 것이 시편 127편처럼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심은 대로 일한 대로 먹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질서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멋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의란다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시간을 질서 있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질서 있게 말씀에 따라 살다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모든 삶이 질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삶의 예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뭐냐면 이 전체에서 우리 20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어요. 뭐냐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특히 평안할 때에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20절서부터 한번 잘 보세요. 다 잃어버리고 황폐해 되는데요. 뭘 잃어버리냐? 20절. 평소에 의지하는 것들이 다 망하는 것을 보므로 허망하게 돼요. 그게 20절이에요. 자랑하던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이 한순간에 다 멸망. 이건 뭐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거든요. 뭔가 믿는 구석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요. 주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 와서 방패가 되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평소에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 사로잡혀가거나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또한 다 잃어버려요. 그 22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다 뭐예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23절에 내가 누렸던 평안하고 명예로운 삶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레바논에 살면서 백합목에 깃들이는 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해피한 그런 삶입니까? 근데 뭐예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되리라.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정말 좋은 시간들, 좋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뭐까지 잃어버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2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리겠대요. 왕으로서의 그 표시가 인장이잖아요. 그걸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라도 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관계로서 내가 누렸던, 알지 못했지만 누렸던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5절에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6절 27절에 나의 보금자리 고향을 잃어버려가지고 방황하고 헤매는 뿌리가 없이 무리를 떠다니는 부초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28절에서 30절에는 뭐냐면요, 미래의 소망까지 다 송두리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보면요, 황폐 그 자체예요. 그냥 천하고 깨진 항아리 그 자체예요. 짓밟히는 그 자체.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생수의 그릇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했던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을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여기 21절은 평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자. 목소리를 청종하는 훈련을 습관으로 우리들이 갖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결론,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상을 죽이면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자. 그게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자. 요시아처럼. 세 번째는 평안할 때, 조금이라도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을 갖자. 여러분 수협에 나와서 하는 이런 거 훈련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어떻게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인생이 참으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로 우리가 등극하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그러한 신분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고 깨진 그릇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존귀 여김을 받는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오늘 말씀에 우리 따라서 하나님 정말 천하고 깨진 그릇이 아니라 정말 복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참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훈련,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훈련,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내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기 원하고 충성하기 원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 속에서 자신의 탐욕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요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요. 하나님 아버지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아가 하나님을 알므로 참으로 그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종이 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탐욕의 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탐욕의 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천한 그런 그릇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피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존경하며 경외함으로 이 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피폐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넓으시는 주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보람되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탁함을 주여 앞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갑질하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자들의 공평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자 이러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타내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오늘도 저 앞에 주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자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주여 인도하여 온 마음 다해. 우리 연이어 기도할 것은 우리 갖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성명 감천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언약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갖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단식을 들어주소서. 아버지, 주 앞에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런 능력들이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런 일들과 나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러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시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러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주의 손길들을 이루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게 악을 해가고 끝나지 않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끝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눈물 뿌리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들이 있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보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아버지 치유의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탄식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주여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됨을 온전히 경험하는 주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큰 소망 주여 인도하여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할례받은 귀가 또 마음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질서 있는 그런 삶,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의 아들들이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뚝 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며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임해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피폐한 인생이 아니라 천한 깨진 그릇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응답자요 해결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각양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하나하나 주여 우리들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걸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주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주여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삶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오늘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주의 가정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콩팥의 암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하기 원하지만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 오랜 시간 치료를 받고 있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을 받고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우리 한 자매는 쓸개를 제거하며 또한 심장에 가는 그 관을 또한 수술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이루어서 수술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탄식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간증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 하나하나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못다한 기도들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